아멘. 오늘 너무 더우시죠? 저 진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코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 다니는데. 이런 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너무 쉬고 싶잖아요. 그렇게 쉼을 쉴 때 필요한 것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얼음이 들어가 있는 시원한 냉수. 그거 한 잔 딱 마시고 좋아하는 뭐라도 틀면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일한 이후에 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 꼭 무슨 뭐 직장을 갔다 오지 않더라도 뭔가 열심히 한 이후의 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온몸이 릴렉싱 되고 편안하게 마음과 몸이 이렇게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제자들도 맨 30절에 보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전주에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이런 일을 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고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더니 아 너네 너무 고생했다. 이제 좀 쉬러 가자. 밥도 못 먹은 것 같으니까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라고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의 맨 처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도 쉼이라고 했으니 그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어떤 곳을 상상했을까요? 카페처럼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시원한 걸 마시면서 이 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곳을 상상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아서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떼어서 어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곳은 우리가 상상한 그렇게 완벽하게 한적하고 조용한 곳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한적한 곳은 빈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적하게 에어컨이 나오고 이런 곳이 아니라 마을과 떨어진 풀이 자라는 거친 구릉지나 광야를 말합니다. 참 야속하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고쳐주고 왔는데 아니 편안한 집에서 좀 눕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구릉지로 가자니 거기 먹을 것도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싸운 게 아닌 이상 예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다니셨다는 본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없는데 왜 그쪽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실 때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정신없고 힘든 일을 마친 후에 우리 몸과 마음이 휴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체력이 회복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다음 일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제자의 휴식은 단순히 체력과 마음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제자들에게 이리 와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친 일상과 바쁜 일정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빈들일지라도 거친 들판일지라도 그늘이 없어서 덥고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휴식과 평안,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원론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바쁜 일상과 피곤한 와중에 여러분은 휴식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주님과 좀 떨어져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빈들이 아닐지라도 거친 구릉지나 광야 같은 곳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실 때 혹은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우리에게 진짜 휴식일 것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하러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배보다 빠르게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만한 곳에 미리 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열정입니까? 배보다 빨리 걷는다는 거, 물론 배가 느릴 수도 있죠. 뭐 파도나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배가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건 걸어서 가는 것보다 배가 편하기 때문에 이동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간절함도 가득했던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광야이든 더한 곳이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배보다 빨리 걸어가게 하는 열정, 그리고 마음의 기갈을 해결하고자 마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구릉지에 예수님 한 분만 보고 가는 간절함.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이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쉬려고 갔던 그곳에, 주님이 다시 일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쉬려고 했던 그곳에 다른 사람이 올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언제 어디든 다가간다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하게 다가갈 때 우리의 궁금증과 영적인 기갈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가 했던 일이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서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만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로도 채우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밥때가 지난 거죠. 오늘도 저희가 밥을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간식이나 식사가 잘 나오면 우리 대접 잘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되게 잘 먹어야 된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도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날이 저물어 식사 때가 다가오자 조금 초조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쉼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밥도 못 먹고 쫄쫄 굶다가 무슨 소요라도 나면 예수님의 평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큰일 날 텐데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지? 조정이 가능한가? 라는 고민을 하는 차에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직전에 전도를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들 자신을 포함한 무리들이 실제적으로 뭐가 되는 게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들 자신과 무리들의 상황을 그리고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 전파, 귀신을 내어쫓는 것, 병 고치는 것 등을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지는 못하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책임지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희는 돈이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그렇게 할 재정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체력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합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또 힘에 지나게 또 이걸 또 쉬지도 못하고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1인분의 식사만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것도 주님이 너네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쉬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또 있는지 소소문을 해서 한 명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딱 1인분의 식사만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이 얼마큼 있는지도 확인하게 하시고 그걸 확인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자, 여기 100명씩 앉으세요. 50명씩 앉으세요. 이것도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것 좀 가지세요. 네, 부족하신 분 하면서 돌아다녔죠. 그 남은 것도 가져와서 얼마큼 있는지도 확인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제자들이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먹을 것을 확인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고 통제가 안 될 것 같던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들을 먹게 되고 그런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진짜 없는 그것, 아주 적게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기 전에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이 지나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일상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빈들,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빈들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목자 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하고 와서 몸이 진짜 힘들고 지치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은 한적한 곳이라며 부른 곳이었고 그곳은 쉴만한 곳이라며 부른 곳이 빈들이었는데 다시 일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곳을 3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35절에서 제자들은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빈들이라고 부르는 그곳, 야생이 있고 구릉지고 광야라고 부르는 그곳을 예수님과 함께 쉴만한 곳, 그리고 푸른 잔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곳을 보더라도 우리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보기엔 빈들처럼 보이고 일할 것만 많아 보이는 그곳이었지만 주님은 아니다. 그곳은 한적한 곳이고 내가 일하는 곳이고 내가 공급하는 곳이고 푸른 잔디다. 우리가 보기에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곳을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부르십니다. 양들이 먹을 풀들이 있는 푸른 잔디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며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일해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시간을 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일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푸른 잔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빈들이십니까? 푸른 잔디이십니까?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보고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행동 사이사이에 있는 빈칸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빈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푸른 잔디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쉬라는 주의 마음을 알고 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